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겨 나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그 한나가 지난주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중간과 이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 제사장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 가정이 어떻게 이 심판을 받는지 또 재앙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쭉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정,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한나가 2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변함없이 받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 17장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과부예요, 과부. 아들과 자녀와 함께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인데, 이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통에 한 묶음밖에 안 되는 요 밀가루를 내가 밥에 지어 먹고, 기름으로 지어 먹고, 우리 자녀는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나무 가지를 주우면서, 이파리를 주우면서 땔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의 과부가 이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후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끓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얼만큼 주의 종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이고 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시대에 가장 거부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한번 봅시다.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등장하고 로마 16장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천막을 만들었는데 이 천막을 어떤 천막을 만들었냐면 로마 군병 그 군령의 그 천막을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벌었던 이 경제를 허투루 쓰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걸 위하여 또 전도자를 돕는 일을 위하여 이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살 때까지 사실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임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19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때 믿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진짜 믿어지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하나님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생명 곧 그 성령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근본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불화살을 자꾸 쏘아대니까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사모해라. 늘 감사와 감격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도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감격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표현을 합니다.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뿔은 승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도 꺾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뿔에 대한 의미도
다윗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시니라. 누굴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한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사건이 2000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게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온 이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냐? 237과 5천 종족의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 영상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도 굉장히 번민 상태였지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만큼 번민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한나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매년제 놓치지 않았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 번민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한나가 가슴에 딱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다음 뭐 드립니까? 서원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서원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계속 회복되었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계속하는 이 서원제의 축복 우리가 실제로 누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게 이 시대의 서원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매년제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들에게도 옷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나가 응답받은 이유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나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심을 담아내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갔다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년 올라가면서 그 아이의 옷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어미가 계속 그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과도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전달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진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4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쭉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받는 이유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한나는 2장 1절 10절까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 구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구원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에 대한 흐름들을 쭉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35절 말씀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제사장이 오고 수많은 왕이 와야 되고 수많은 선지자가 와야 되지만 이거를 완전히 이룰 자가 없는 거죠. 이 완전히 이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봐서는 앞으로 왕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적 흐름들은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먼저 은혜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면 얼마나 축복받은 이 제사장 가문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축복된 일을 하는 게 이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이 거룩한 나라를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은 영적인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의 근본이 뭐냐? 교만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다가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
함께 수동들던 존재가 귀신의 존재들. 그런데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것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도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나처럼 타락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뒤에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인간을 완전 타락 속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가정과 자기 인생이 망해버리는 걸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마귀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교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 그게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걸 넘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느 날 아수로 침범해 왔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 놨어요. 어느 날 아수로가 쳐들어왔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중에 아예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다 포로대가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자기의 죄악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의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이 엘리의 세상 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영적인 속임에 넘어간 엘리의 세상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엘리의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다 제사인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입는 거죠. 근데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마음대로 막 해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악행을 저지른 것들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물을 가로채는 게 엘리의 세상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악행들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방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두 아들이 그 제사를 방해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될, 도와줘야 될 이 제사장의 가문이 그걸 방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못 오게 했던 그 제 어릴 때 어리석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은 나와 관계없이 복음을
막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복음을 막는 일이었다. 나도 사실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애는 율법을 갖다가 저렇게 잘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 올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당시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막아버렸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어려운 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하면 이 제사를 멸시하게. 근데 제가 중국에 올라와 보니까 약간 이건 좀 너무 또 방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너무 방종하는 게 아닌가. 밑에는 너무 쪼고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대한 네, 온열기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될까요? 그냥 할까요? 마이크 될까요? 네, 저도 굉장히 편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아이들은 그걸 막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저처럼 저희 어릴 때처럼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은혜가 져버리고 영적인 속임수에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이제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흐름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아비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아비가 대충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만행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자녀들은 얘기를 한 거죠.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말조차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중에 사장 이렇게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죠? 이 홈리아 비나스가 자기 자녀 2명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너에 보니까 이 몸짓이 비대해져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은 어두워졌지 육신은 막 비대해졌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임한 재앙이 앞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27절 이론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릴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7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때를 갖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상고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때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너희가 어떤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가 왜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죄악에 빠져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탄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 또 참고 참으셨다. 우리 인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안 되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 공존하여서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말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쭉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이 맹인 바디메오 가만히 귀가 열렸으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있으니까 어디에 오신지 모르잖아요.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들 조용히 해요. 이 같은 거지는 안 된다면서. 말하지 말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말을 하냐면서. 조용히 하면서 제 아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게 지칭을 합니다.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더 소리 지르면서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누가?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죠. 바디메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 떴다. 이 맹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냥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통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저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자손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뱅이를 쳐다보면서 불쌍하다고만 쳐다보지만 근데 이 베드로는 다른 눈이 뜬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육신적인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 그러면서 법정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이 회복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더 안전해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돼요.
저희 인생, 제 힘 스스로 제 인생을 개척했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딱 주시니까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싹 다 행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붙잡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꾸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교 모임하면서 말씀 정리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쫙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릴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사역자로서 그 양육자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내가 복음 딱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우리가 은혜에 누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딱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님이 싹 다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있잖아요. 그냥 예배 속에 있으세요. 그 성령의 역사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막 시달리고 힘들 때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괴로워서 힘들고 나 도저히 예배 드릴 상태가 아닌다 할 때도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그 속에서도 제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져야 여러분 이 현장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밥만 먹고 놉니까?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아침 먹고 아침에 운동합니다. 점심 먹고 좀 휴식했다가 또 오후에 운동합니다. 그럼 저녁엔 또 뭐 합니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건 내 개인 운동이 좀 필요해서 또 개인 운동 또 합니다. 하루 종일 운동해요. 자기의 그 삶을 위해 자기의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이 운동하는 게 이게 훈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넘어가지고 자기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 현장을 딱 만났을 때에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가장 내 영적 상태가 기억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일 오전이라 2부 예배라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